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우리 39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026년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죠. 이곳에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인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문구를 좀 바꾸어서 한 광고가 나갔는데 그 광고가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었냐면 모두 부자 되세요.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자 되세요. 아니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부자 되세요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그 갈망하던 그 단어, 그 모두 부자 되세요, 이 부자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그 광고가 크게 히트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생각하는 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무탈한 것이,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박 나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십니까? 그러면 이 복을 다시 성경으로 가지고 온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 저는 이 복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형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형통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형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형통을 경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를 우리는 요셉이 형통한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요셉의 인생에서 두 군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을 때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통의 뜻이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막힘없이 슬슬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두 군데에서 지금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형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의 간격을 좀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을 세 가지의 의미에서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자적 의미예요. 한자적 의미. 우리 형통할 형자에 뚫리는 통할 통을 쓰게 되죠.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데, 자, 이 형자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제사 향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형통할 형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사 드리다 형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릴 형.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이 되어진 것이죠?
통하게 된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 그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어적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형통을 우리가 흔히 영어로 번역을 하면 success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succes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prosp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success라는 단어가 아니라 왜 prosp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이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어지는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success와 prosper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success는 결과론적인 단어예요. 결과가 이루어진. 그럼 prosper라는 단어는 뭐예요?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success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프로세스는 무엇이에요? 어떤 결과를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 prosper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를 향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형통은 어떤 형통이 되어지겠어요? 정지된 상태의 성공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지금 내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혹은 내가 지금 광야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면 무엇이에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래 원뜻이겠죠. 예, 히브리어 찰라흐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두 단어를 쓰는데, 하나가 아쉐르라는 단어고요. 이 아쉐르라는 단어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하며 쫓지 아니하며, 시편 1절의 말씀이죠. 거기에서 복이 아쉐르라는 단어라면, 지금 여기에 쓰여진 이 복은 어떤 단어냐면 이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프로스퍼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어떤 뜻이 있냐면, 지금 보세요. 강하게 밀고 나아가다, 돌진하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에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덮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삼손을 아시죠? 삼손이 그 마지막 장면에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강하게 임하게 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합니다. 그때도 어떤 단어를 쓰냐면 찰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 찰라흐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목적지까지, 저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단어가 바로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통의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막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형통한 거예요. 지금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으면 형통한 거예요. 나는 지금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저기로 끌고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모두 부자 되세요. 부자 되다 망할 수 있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형통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요셉의 형통이 무엇인지 좀 더 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두웠던 장면이 바로 두 장면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노예가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지금 어떤 위기를 겪게 되죠? 죽을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돼요.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지금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되어졌습니다. 한번 창세기 3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시간도 자기 소유도 자유도 없습니다. 죽도록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요셉은 지금 실패자가 된 거예요. 아니 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노예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붙어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복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환경으로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형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형통은 환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요셉의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에요. 혹은 요셉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지금 요셉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 알고 있었어요. 지금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도 지금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세상 사람도 나를 보고 형통한 자인 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빛이 들어오지 않고 너무나 추운 그곳에서 요셉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형통을 선언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0절 읽어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기 갇히게 되어졌는데 창세기 39장 2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에서도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이미 노예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게 되니까 여기에 지금 단어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어떤 단어가 더 들어오냐면 인자를 더하사라는 말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배웠던 우리 히브리어 단어 있죠. 헤세드라는 단어죠. 헤세드, 이거 은혜잖아요. 인자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오는 단어라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삶과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셨어요. 헤세드를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혹은 우리가 바라는 기적처럼 감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감옥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저 하늘에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하나님처럼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깊고 어두운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감옥 속으로 뭐예요? 요셉을 찾아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요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곳에서 형통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는 이 감옥에서 나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는 역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이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으로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의 저 구속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의 핵심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면 여호수아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기다립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전쟁과는 정말 무엇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전쟁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언제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함을 줄게. 그런데 그 조건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형통은 지금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여호수아의 앞에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조건은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군사적인 조건도 아니고 전략적인 조건도 아니고 환경적인 조건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였어요. 너가 형통하려면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붙들래요. 말씀을 묵상하래요. 특별히 여기 하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하가는요, 어떤 뜻이냐면 짐승이 먹이를 물고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바로 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강아지, 개를 키우고 계신다면 오늘은 특별히 커다란 뼈를 하나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요, 그 뼈를 꽉 물고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으르렁거릴 거예요. 근데 한번 줬다 뺏어 보세요. 애가 뺏기나? 뺏겨요? 안 뺏겨요? 안 키워서 모르시나요? 예, 강아지 키우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뼈를 주고요. 이걸 다시 한번 뺏어보려고 해요. 얘가요, 안 노려고 해요. 안 노려고 해요. 왜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얻었거든요. 이것을 꼭 물고 으르렁거리는 이 소리가 바로 하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꼭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을 때 이 앙망이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밧줄로 묶다라는 단어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에게 일어나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올 한 해를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무엇에 귀 기울여야 될까?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 하나님은 저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왜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요, 말씀이 뺏긴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뺏기게 된 거예요. 하가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앞에 놓여진 그 어려운 길들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누구를 살펴보아야 되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자, 사무엘상 우리 16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뿌릴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은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를 넘어 이 다윗에게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바로 찰라흐입니다. 지금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져서 지금 우리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보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받으세요. 오늘 끝나고 그냥 우리 한번 부흥회 갈까요? 예, 아마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비가 내려도 햇볕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시겠죠. 예, 도시의 냄새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 그냥 세상이 온통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령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이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전히 내게 주어진 현실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서 지금 기름은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야만 했고요. 도망자로 살아가야만 했고요.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고요. 그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복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지면, 성령이 내게 임하여지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과 환경에 내버려 둘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 안에서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시편 말씀들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은요 늘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상황들마다 늘 그가 경험했던 성령을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뚫고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통의 정의를 다시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형통은 문제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문제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막힘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막힌 것 같고 내 눈으로 보았을 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저 놀라운 구원의 계획까지 막힘없이 여러분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홍해도, 때로는 광야도, 어쩌면 저 가나안에 있는 저 족속들처럼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면 이것은 막힘없이 여러분들 그리로 끌고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모든 흐름의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는지 보십시오. 요셉의 동행, 여호수아의 말씀, 다윗의 성령의 감동, 이 세 가지는요,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냐면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가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지금 이 앞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깨닫고 붙들림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다윗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아갈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은 형통을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로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형통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로 평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요,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길들을 막힘없이 뚫어서 반드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 세 개의 길을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말씀의 기초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말씀과 분리되어서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피시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울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은 때로 세미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시고요,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시고요, 멈추라면 멈추시고요,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동행을 붙드십시오. 감옥 같은 시간이 올 때, 노예 같은 상황이 올 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황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형통은요, 조건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동행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도 기회가 되어질 수 있고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막혀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한 형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영적으로 비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